레위기 20장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이전의 20장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한 죄를 다룹니다. 어떤 죄냐 하면 그 죄의 대가 형벌이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당신의 모습으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벌이 사형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영적인 의미 또 무거운 징계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뒤로는 그들이 떠나온 땅 이집트가 있고 앞으로는 그들이 가야 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중간의 지점 시내산에서 한 1년쯤 출애굽한 지가 됐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잃은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 시내산이 너희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또 광야가 너희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왜 가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예처럼 살았던 이전의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은 히브리 백성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렀지만 중간에 말씀을 잃은 사람은 그 목적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습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약속을 지키면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땅은 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흙이 아니라 그 땅에 밟고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 땅이 우리의 임재 또 우리가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냥 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22절에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지극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고 우리의 생각으로 느끼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앵커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가운데 분투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귀신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지독한 상처가 떠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상처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안전배기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사도시대에만,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에만 12제자들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안에 더 많은 기적이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그렇지 이상하다 우리가 오히려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석이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토해내지 않는데요. 여러분, 토해낸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쫓겨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이 토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요? 내가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돼요. 우상의 결론은 자기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풍요로워지면 내가 좀 안전해질까? 내가 좀 넉넉해지면 안전해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론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레위기의 백성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찾아요? 거룩함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서 느끼는 안정감의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내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룩의 목표가 나뉘는 좀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자신밖에 생각이 없다면, 내 안에 내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이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사람들이, 그것이 20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대표가 이런 것입니다.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얼마나 자기 욕심이 강렬하고 간절한지,
자기 자식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해요. 그게 너무나 진리고 사실이에요.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칠 수 있는 것, 자기가 내다 버릴 수 있는 것, 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들, 자식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래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안정감이고 풍요로움이에요. 몰렉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나오고 2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거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and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이 돼요. 다른 방향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거룩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은 이쪽 편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9절에는 갑자기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부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가장 처음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사회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벌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벌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왜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저주하는데 돌로 쳐 죽여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중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제가 말한다면 지나친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된 말일까요? 여기서 저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저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화나서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화를 내고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늘상 부모님께 반역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늘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자식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성경의 법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된다면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도 가볍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자식들에게 저주의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네 그꼴로 평생 살아봐라. 성공하나 매일 똑같이 망하고 나가서 죽어라. 나가서 네 멋대로 살다가 확 죽어버려라. 이거보다 더 심한 저주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자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다고 해서 나가 죽어라. 나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재산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아들이든 딸이든 죽였을 거예요. 근데 제 말씀 묵상하다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거다. 아주 드물었을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하자고 욕을 해도 아니야, 요즘에 조금 괜찮아졌어. 아니야, 요즘 조금 집에 일찍 들어와. 요즘 정신이 약간 돌아왔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제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어떤 자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부모가 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시대에 율법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돌로 맞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저주의 마음을 퍼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는 모두 죽여야 한다. 요 밑에 몇 구절은 결혼 관계, 결혼 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외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형의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문제, 가정이 깨지는 문제를 특별히 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결혼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으니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일까요? 상대편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신실한다라는 것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부도덕하지 않고 부정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관계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 만남이 일어난다면 이 신실함을 배반하고 깨트는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가정생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너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물론 그런 일들도 발생해요. 근데 결혼의 그게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에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고, 근데 결혼 가운데 너무나 많은 배신과 너무나 많은 외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도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렇게 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배신하고 외도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내 기도 들으실까? 왜 그런 영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혼이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이 이 시대의 영성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문화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문화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 당연히 그 문화적인 코드는 바뀝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문화적인 규범, 문화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문화적인 이슈로 몰아가려고 해요. 문화적인 규범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영적인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원칙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문화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폐기하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법칙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동성애자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회복되어지고 함께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동시에 그것이 타협이 아니라 더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일들에 대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떤 남자가 자기 노이나 배다른 노이나 시다른 노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노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배다른 노이는 아버지의 배다른 노이고 또 시다른 노이는 어머니의 배다른 노이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배다른 이복 남매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이브가도 사촌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엔 그랬는데 또 이삭엔 그랬는데 계속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률을 그들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성적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 되져요. 있던 벽들도 허물어지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더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더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촌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신 거룩한 나라의 법은 이제 사촌과 결혼하지 말고 성관계 맺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세상과 반대 방향이죠. 세상은 자꾸 풀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적인 문제들이 더 엄격하고 더 좁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적인 죄는 더 심각한 죄다. 왜냐하면 너희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기도 해요.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 하면 우상숭배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음란이 따라가요. 쾌락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우상숭배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는 음란이라는 절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음란해져 갈 거예요. 세상이 더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거룩해져 가야 되고 더 성적인 윤리가 더 높이 세워져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런 땅이었어요. 성적인 문화, 성적인 윤리, 성적인 구분이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의 중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 땅의 문화와 법교와 종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쫓아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의 거룩이 기준이 되는 순간 더 높이 벽들이 세워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얼마나 따라 살기 쉬우면, 얼마나 동화되기 쉬우면 아직 40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시고 근심이 되시고 염려가 되셔서 이렇게 미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매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문화에 금방 스며들고 가나안 문화를 금방 따라가고 그것이 원래 내 문화였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 구별해 내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별해 냈다라는 것은 잘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어요. 어떻게 눈에 띌까? 말하는 게 일단 달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막 욕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욕하지 않아요. 먼저 그 사람들의 아픈 상처와 아픈 부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 똑같이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뉴스를 듣고 그냥 뉴스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뉴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뉴스를 들어도 크리스찬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돼요. 진짜 목사는 달라 보여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달라 보여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 사람하고 다르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음란해져 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원래 모습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별해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다라는 의미예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왜 갑자기 동물들 얘기하고 또 새들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 불러내셨기 때문에 너희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의 패턴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패턴이라면 우리도 그 영적인 패턴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임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구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동물이든 새든 기는 것이든 나는 것이든 너희가 구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훈련해 나갈 것이다. 먹는 음식도 구별하고 입는 옷도 구별하고 사는 집도 구별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죠.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고프냐 배부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네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먹을 것이 있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구별해야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공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일일이 나열하진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은 정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가? 100% 우리가 당연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구별하는 삶의 모습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택할 때가 있어서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26절 시작.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해야 했다.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나안 땅까지 찾아가는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구별한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배부른 쪽 찾아가요. 풍요한 쪽 찾아가요. 넉넉한 쪽 찾아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이렇게 택하고 싶고 나의 본성은 많은 돈을 찾아가고 싶고 성공을 찾아가고 싶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본성을 끊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가 자동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27절 시작.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저희가 20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0장은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거룩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만만하게 가는 싸움, 그냥 우리가 조금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느냐, 돌에 맞아 죽지 않느냐,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그냥 너무나 잘 알아서 행동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서들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것인가? 돌로 맞아 죽느냐, 맞아 죽지 않느냐라는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더 소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박지영 목사의 태어난 인생의 목표라면 허무하죠. 결국 마지막에는 먹지 못해서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아파서 죽을 건데, 근데 내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병들어 죽는 그 순간에도 이 거룩이 내 인생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